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라. 이곳에 자리니 셋, 둘, 둘. 집사님 오시면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군인 애기야 이제. 주님, 나도 아저씨고 싶다. 에? 누구? 예. 무슨 뭐 농협 취직했다고. 근데 주말 이게 있다고 그래. 당분간은 좀 못할 것 같다고 스케줄. 안녕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조금만 빨리 안 너무 느리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과 살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문을 고치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변하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바로 올라가서 쭉 하고 고난의 영혼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돌릴게요. 돌리다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40분에 서겠습니다.
아 멋있다. 벌써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어떡하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아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자녀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해 주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야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주님 주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님 그렇습니다. 손을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넘쳐나네 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주의 임재 모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선전곳 우리 하나님의 선전들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니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여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선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을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계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거할 초소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심으로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능력의 팔로 지키시며 안보하심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전심으로 신령함으로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움는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함으로 말씀을 받으며 청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옵나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의 끝을 알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안과 평강이 속히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들이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이나 당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제나 참된 믿음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땅의 법 안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교회를 사랑하시어 황무지 같은 고난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주의 종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인 줄 확신하오니 우리가 주의 사자와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거룩함과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김영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성도들의 영혼과 삶 속에서 쫓겨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사역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삶 전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양무리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로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연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니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경을 구우니 그들을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만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으로 들어왔은즉 이 사람 중에는 아무 일도 저지를 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가 되라 하는 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니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들 대손을 만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환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이어서 환대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제 환대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환대를 받고 나서 길을 나서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저녁 때쯤에 어디에 가게 되었냐면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이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성 문에 이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이 그 낯선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아니다, 우리가 밤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간곡히 롯이 청하자 이 두 사람은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롯이 베풀어 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렇게 쉬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겁니다. 봤더니 소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둘러싸서는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냐면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려고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요청을 듣고 롯은 이제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롯을 위협한 다음에 이제 롯을 밀어버리고 문을 이제 부술 것처럼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렇게 환대했던 것처럼 롯도 천사 두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롯은 이 천사들을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롯이 사람들을 환대했을 때 오히려 위협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은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을까요? 환대하는 것을요? 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환대하는 모습을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께 살고 있었던 롯도 그 모습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낯선 이들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환대하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환대는 어쩌다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낯선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대의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환대가 필요합니다. 또 함께한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환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을까요? 배고파서, 너무 더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1년 뒤에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에 있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내년에는 분명히 아들을 주실 터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환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이제 밤이 어두우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소돔 성에 왔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왔냐면 왜 왔을까요? 이 소돔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심판에서 롯과 롯의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가 그곳에 온 것입니다. 롯이 두 천사를 환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먼저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환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받은 환대로 사람들을 또한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롯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 도와줍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치 아들처럼 롯을 이제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롯도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은 롯이 그 환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그네들을,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환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환대를 기억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환대를 기억하면서 환대의 사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과 얘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주도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야채를 별로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채를 기르시냐고 그랬더니 조금 기르신대요. 그런데 조금 기르는데 이웃들이 다양한 야채를 골고루 이렇게 막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거의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자신에게 생긴 것들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야채를 먹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권사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또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환대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환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환대는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환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관심,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초청, 그 다음에 섬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못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심입니다. 관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아멘. 롯은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에 다가오는 그 나그네 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이들은 분명 나그네예요. 잘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나그네들을 향한 뭐가 있었냐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환대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그냥 누군가 나에게 관심만 가져줘도 그것이 큰 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질 때 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환대가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환대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인사입니다. 인사.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영접하고는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했었는데 롯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도 아브라함과 아주 똑같이 합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손히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로 나그네들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환대가 됩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인사 잘 하십니까? 집에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전화로 인사 잘 하십니까? 인사만 잘해도 환대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인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사만. 나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 부끄러워, 그러면 인사만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고 또 뭐 식당에 가고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낯선 분들을 만날 때 인사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로 환대를 해주면 그것이 정말 큰 환대가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낯선 분들이 계시죠? 인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큰 환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초청입니다. 초청.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청했듯이 롯도 두 천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대하는 것, 이것이 환대가 되는 것이죠. 저도 때로 일정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줄 때 이게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환대를 받는 마음이 듭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저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대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초대해 주었다는 것만 해도 큰 환대가 되는 것이에요. 초청을 그럼 왜 할까요? 초대를 왜 할까요? 친밀해지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그네를 초청했습니다. 친구의 자리로 초청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초청할 때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나랑 친해지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구가 될 필요가 있을까? 나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친구가 필요하지? 왜 친해져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D. 퍼트넘이란 분이 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볼링을 칠 때 커뮤니티로, 클럽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볼링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의 교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사회적 자본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 공동체가 개인과 사회의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초대하고 환대할 때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봉사 단체 활동을 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그런 봉사라면 이 지역 사회가 더 깨끗해질 수 있겠죠. 또 장애인을 돕는 그런 봉사 활동이라면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구를 또 잘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면 이 지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임들은 개인적으로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내게 필요한 그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가질 때 사회에도 유익하고 또 우리 자신에도 유익하고 또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팀이 매주일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전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지역 분들이 그런 환대를 받고 나면 그분들도 또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이 더욱더 행복하고 환대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 갈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전도팀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도팀만이 아니죠.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서로 교제가 되고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초대하고 초청할 때입니다. 이웃과 식사하자고 한번 청해 보는 겁니다. 이웃집에 아줌마, 아저씨에게 한번 식사하자고, 근데 식사는 좀 부담스러우면 차 한잔 하자고 한번 초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가져보고 친밀해져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족들 간에도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시간을 내보는 겁니다.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할 때 그것이 큰 환대가 되는 것이죠. VIP 초청 잔치에 초청하는 것도 이웃들에게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두 천사는 그 초대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다시 롯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그 초대에 응하게 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할 때, 가족들을 초청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초대하는 환대를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대를 해주었는데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이 간청하여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제 식탁을 베풀고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언제였냐면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자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섬김을 베풀어 준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환대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이런 환대의 공간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또 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섬김으로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것이 환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환대의 공간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정말로 환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이제 복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할 겁니다. 하나가 더 지난주에 하려다 못한 게 뭐였냐면 여백의 공간 주기입니다. 여백의 공간 주기.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백의 공간 주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스케치북을 이제 사주는데 아이들은 어떤 스케치북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로봇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스케치북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별로 제가 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어떤 색을 칠하면 좋을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늘 그러지 못했지만 되도록 빈 스케치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스케치북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껏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거, 자기들이 느끼는 거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빈 스케치북을 그렇게 사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느끼도록, 똑같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온 세상도 보면 정말 다채로워요. 꽃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생물들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림을 미리 다 그리시고 너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직진했다 뒤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빈 스케치북에 우리와 함께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의 그림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백의 공간을 줘야 합니다. 여백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지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이제 크면서 이제 방문 앞에 이런 걸 붙여 놓더라고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붙여 놓더라고요.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거죠. 전엔 그런 게 없다가 때로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여기는 내 공간, 나만의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선이 있습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선대하되 일정한 선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존중받는 여백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18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래 잡아둘 생각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들의 일정을 늦추거나 수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복한 후에 나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세 사람을 환대하되 선을 넘어가지 않는 환대를 보여준 겁니다. 롯은 어떨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집으로 들어와 쉬라고 하면서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길을 가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쉬기만 하고 일찍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대를 잘해도 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침범하면 오히려 환대가 아니라 더 피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도 그 선을 아주 잘 지켜주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의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아내가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이 친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장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마실 것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아주 너무 큰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길을 이제 막 나서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붙잡는 겁니다. 아니 아침인데 뭘 먹고 가야지. 그래서 또 이제 막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다시 장인이 잡는 겁니다. 왜 잡을까요?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자고 가야지 하면서 다시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짐을 챙겨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잡습니다. 왜 잡습니까? 아침을 먹고 가야지 하면서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또 뭐라 그래요? 자고 가랍니다. 또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간 평생 집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서 그냥 그 저녁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기부하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레위인과 이 레위인의 아내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환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의 적대감으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처참하게 이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인이 환대까지는 좋았지만 선을 넘는 환대로 말미암아 늦게 출발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딸이 죽고 또 자신과 사위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환대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넘어서는 순간 환대는 환대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여백의 공간을 좀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어야 되겠죠. 지켜야 될 것은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줘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백의 공간을 서로 존중해 줄 때 그것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을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백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 여백의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환대는 낯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백의 공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따뜻하고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환대의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관심, 인사, 초청, 섬김, 그리고 여백의 공간 주기, 그것을 통해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이 있겠는데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에서 여우사이라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사진을 좀 보신 후에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자 권사입니다. 이 간증은 김영교회 전도팀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진행하면서 느낀 간증입니다. 전도명은 여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이며 줄여서 여우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방 속에 사형리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마치 부적과도 같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전도를 좀 못해도 이제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은 심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만 다녔지 누구에게도 전하지를 못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센터를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이용했고 불신자 가정의 아동이었는데요. 어느덧 성장해서 센터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다길래
용기를 내어서 사역일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후 청년은 김영교회 부사초 때에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도 받고 현재는 청년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분을 더 부사초에 초청하고 등록까지 하게 되어서 2023년도에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센터를 퇴직하고 성시화운동 본부에서 진행하는 8주차 전도훈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도사님께서는 여우사이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미션을 주셨고, 저는 여우사이가 교회에서 한번 시연을 하면 끝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여우사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김영 용두동 경로당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20여 명 되시는 여자 어르신들이 동양화를 펼쳐놓고, 동양화가 뭔지 아시죠? 예, 즐겁게 놀고 계신데 그것을 중지하고 여우사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하였지만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니 그 어색한 분위기에 압도되고 또 처음 전해보는 시간이라 매우 당황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마음문을 열까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저분들의 마음을 열려면 제가 김영에 연관된 사람인 것을 좀 내세워야 할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의 시집본 며느리오다. 저희 시아버님은 옛날 김영교회 앞집에 누게 오다에, 저희 남편은 어디 댕기는 누게 오다에, 이렇게 말문을 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영접 기도도 따라 하시도록 권유하면서 교회로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그런 인사 멘트를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음엔 절대로 그렇게 소개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김영의 시집 온 며느리를 강조하고 또 남편과 시댁을 얘기하며 말문은 여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도부에서 사랑의 붕어빵을 꾸준히 나눠드리고 간접복음을 전하였던 터라 어르신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기는 했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어떤 사건보다도 매우 아프고 상처가 많은 4.3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곳이라 외부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무엇인가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워하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사이에서는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고요, 노래로 즐겁게 흥을 돋우기도 하고 즐거운 퀴즈 시간도 가져서 선물도 드리고 또 푸짐한 간식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모인 숫자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김영에서 전도할 때 일당 100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6명이면 600명이고 20명이면 2000명입니다. 그러니 하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합니다. 때론 그 계산법이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교회는 전도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 방문 전도를 하였고, 김영 초등학교, 중학교, 리사무소, 농협, 동부농업기술센터, 장애인복지관, 어촌계, 파출소, 우체국, 금고, 119 센터 등등 지역에 한 5년 정도 부활절 계란 나눔을 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활절 낮에는 김영을 돌면서 부활절 땅받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김영 땅을 만져주시기를 매년마다 기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또한 이용한 아동들은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10년 정도가 흘러야 조금씩 아동들이 교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 장학금과 중학교에는 교복 장학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교회와 센터를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목사님께서는 김영리에서 성인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신다고 고백하실 정도로 전도의 문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견고하여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마을 김영리의 행복한 붕어빵 나눔과 여우 사이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서 지난 성탄절에는 봉지동 경로당 어르신들과 또 올해 부활절에는 대충동 경로상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김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걸 알기에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누리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전도팀에서 또 권사님이 또 열심히 또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죠? 관심을 가져주셔도 되고 인사만 하셔도 되고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죠? 섬김을 할 수 있고 또 여백을 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함께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같이 애써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가족을 또 동료를 성도를 또 환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영교회가 환대로 소문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환대를 기억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이들을 바라보고 환대하고 내 가족을, 내 동료를 또 성도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환대의 삶이 내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가 환대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김영과 제주 땅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들을 또 가족을, 동료를, 성도를 환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교회가 환대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김영과 제주 땅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깊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전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대의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강수 열방대 간사님이신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저를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VIP 초청잔치가 4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지난주에 작정했는데요. 아직 더 작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에 작성하셔서 우리 김인혜 전선에게 주시면 함께 또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도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다가 또 전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봄 대방문이 4월 23일 주간부터 구역별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창세기 성경퀴즈 대회가 28일 주일에 구역별로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 은혜로 찬양단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목요 붕어빵 전도가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섬길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전도자로서 기도나 또 식사로 섬겨줄 수 있고 또 나가는 전도자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 영락교회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505장 1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